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연면은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옆으로 손을 펼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있는 누가 오셨는지 궁금하시면 허리를 돌리시면 돼요. 허리가 잘 안 돌아가요. 허리를 막 돌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말씀 사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사울을 들어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예. 우리가 사울 왕 보면은 좋은 왕입니까? 안 좋은 왕입니까? 우리는 사울의 결말을 두고 사울을 좋지 않은 왕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10장 말씀만 보면은 대단한 왕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많은 인구가 있을 텐데 그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챙기시는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시작은 확실히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울을 보면서 이 사울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영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올리브 기름일 텐데 이 감람나무에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 이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이전 모습은 완전히 단절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전의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좀 이어져 있는 거예요. 9장에도 이어져 있는데 9장 20절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9장 20절을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계속 이어져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름 붓기 이제 세워지기 바로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러 갔는데 여전히 만났던 그 시점까지 사울의 걱정은 어떤 건지 아세요? 여전히 뭐만 찾고 있어요? 암낙이 찾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암낙이 찾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여전히 사울은 예전에 어떤 그 자기를 옥매고 있는, 옥죄고 있는 그것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효성이 지극한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있는 모습일 수 있는데 이제 새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과거의 것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암나기를 머릿속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1번 뭘 하고자 하셨냐면, 야, 너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날 텐데 거듭날 거면 너 여전히 암나기에 연연하고 있으면 안 된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은 내가 너에게 줄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미션과 새로운 것들을 집중해야 되고 보다 큰 것을 관점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 이제 암나기 연연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것. 야, 암나기 찾았어. 걱정하지 마. 너가 찾은 거 아니야. 내가 암나기 돌려보내줬으니까 너 이제 걱정하지 마.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거를 들었어요. 이 소식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지 않은 거예요. 왜 믿었지 않냐? 제가요? 제가 그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9장 21절 보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이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역할 때 이럴 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제가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부탁을 하셨을 때 하나님 야 우리 거기가 좀 같이 가자. 하나님 저 설거지를 아직 못해서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은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기를 작정하면은요 당장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앉은 자리에서 사울 당신에게 지금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세 가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1번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할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 징조를 이야기를 해줄 텐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암나기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요. 10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라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자,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절 조금 넘어가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자, 여기 세 사람을 만날 텐데 이 세 사람이 뭐 하러 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떡 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간 게 서로 다른 그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4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은 사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 있어요.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의 그 예물을 그러면 누구에게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물을 누구에게도 준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사울에게 일정 부분 드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허락하신 일이냐면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게 예외가 돼요. 옛날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떡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떡을 먹었다고 해서 죽지 않았어요. 벌을 받지 않았어요. 왜 벌을 받지 않았냐면 다윗은 누가 택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먹거나 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사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너는 내가 세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네가 중간에 취해도 넌 괜찮아. 왜? 너는 내가 직접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징조를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 번째 징조가 너무 중요한 징조입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에는 이 말씀은 전체를 좀 밑줄을 그어 두어야 돼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기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언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자, 사울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울의 시작하는 그 부분까지 따라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이야기, 구약 성서에서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의 문제 모두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동안 나 하나 먹고 살면 됐어요. 내 가정,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왕은 뭐예요? 통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그걸 책임지고 꾸려나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변화된 이유 뭘 해야 될까? 이제는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세움받은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내 몸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됐다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그 일들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 가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달려야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민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사명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살리는 사명, 또 어떤 분들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라는 그런 사명,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새로운 영으로 우리도 변화되고 내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질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이 7절 말씀에 이어서 반드시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은요, 7절에다가 화살표를 해서요, 9절로 쭉 이제 넘어가는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이 7절과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와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7절 말씀이 뭐가 중요해요, 목사님? 7절 보세요.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앉아놓고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헷갈리네요.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자, 사울, 당신은 저와 대화를 끝내고 이제 나가서 걸어갈 텐데 걸어가시면서 이 징조 셋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일어나시죠. 우리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울이 가다가 이 세 가지 징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제 사울이 가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가다가 사람을 만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부어지겠구나. 아, 이 순서대로 가면 되겠구나. 지금 그 말씀이 7절 말씀인데 이제 쭉 넘어가서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은 뭐냐면 이제 나가지도 않았어요.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와 이야기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그때 바로 주신 거예요. 자,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야, 징조 3개 보여주고 새 마음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 그럼 그렇게 가면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이, 모르겠다. 내가 이미 복을 주기로 작정했으니까 징조는 됐고 일어서면 그냥 바로 주셔야지. 바로 부어줘야지.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어도 세워졌으니까 그래 니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복을 줘야지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잘 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부어주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어서 내가 누려야 될 그 모든 복을 이렇게 가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엄청 사랑하신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정하셔요. 작정하시면은요, 결단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세팅을 하셔서 그저 우리가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거시면서 야, 이거 해봐. 그럼 내가 이거 줄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에이, 몰라. 그냥 가져가. 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들을 내가 다 부어줄게 라고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오늘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기름을 내게 부으셔서 우리 가정과 내 영혼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 사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충분한 자야. 그 고백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말씀 가운데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이미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새벽같이 아침부터 주님 바라보고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우리 한신 가족의 소망을 들으시고 넉넉히 기름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주의 성령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